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일산 명성교회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만 2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꼭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일산 명성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산 명성교회에서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일산 명성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18년 전에. 그때는 제가 36살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4살 때, 6살 때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제 고백인데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저에게 일산 명성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제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죠.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편지마다 주제들이 있어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원론, 구원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는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를 2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요. 건물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은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로 놓아두는 주춧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 머릿돌이 같은 말입니다. 먼저 모퉁이돌이 놓여지면 다른 돌들은 그 위에 놓여져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요, 건물에 비유합니다. 건물.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성도들은 기초 위에 놓여져서 건물을 이루는 한 장 한 장 벽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2번째 비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읽어보면 교회의 비유 2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2가지가요,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건물에 비유하고 몸에 비유하고. 오늘
음영위원회 헌신예배죠. 그렇죠? 건물에 비유하면 음영위원회라는 방이 따로 있는 거고요. 또 시원찬양대, 아까 찬양 너무 아름답게 잘하시는 시원찬양대라고 하는 방이 따로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 또 어떤 분은 그러다 21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20절에 탁 끊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20절까지 읽었는데 내용 기억나나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으로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뭐하러 이 시간에 여기 추운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왔더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좋은 때 왔다고. 날씨가 풀려서 뭐 2주 전까지만 해도 영하 15도 20도 막. 여러분은 그렇지만 저는 추워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역시 우리 일사명석교회는 달라.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요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그래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만큼 결승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 삶의 방향은 항상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얘기할 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다가 화살을 탁 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관역을 벗어나, 이게 하타,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벗어나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다름질할 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죠. 결승점과 반대로 달려가면요 빨리 달린 만큼 더 멀어져요. 그럼 돌아올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네시아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체육대회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지금은 이제 해야 돼요. 올해는 해야 되는데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면 꼭 하는 게 뭐냐면 계주를 해요. 아시죠? 유치부, 그 다음에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작년 이렇게 다 서가지고 계주를 해요. 계주를 하는데 유치부 아이가 탁 바통을 받고 나서 어디로 뛰었냐면, 어떻게 뛰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와보셨어요? 반대로 뛰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같은 팀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로 뛰지 말라고 막. 근데 이 아이는요 이미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달려가가지고 얘를 탁 세워서 탁 돌려갖고 뛰라고. 여러분, 이 아이가 빨라요. 이 아이가 빠른 만큼 결승전과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먼저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요?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요?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맞습니까? 잘 달려가고 있나요? 더 멀어지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1등하는 게 참 많죠, 그렇죠? 술 소비, 제가 그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감이 안 와.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술을 많이 마시는가, 이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써야 돼요. 18세 이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입니다.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포함되고 18세 이상이에요. 전 인구가 1인당 술 소비량이 어떻게 되냐, 1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500ml 맥주 캔으로 무려 332캔을 마신대요. 저는 안 마시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요 방송 매체를, 저는 해외에 살다 보니까 TV를 보지는 못해요. 짤로 봐요. 드라마도 전 짤로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드라마 중에 희한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도시 술꾼 여자? 뭐 이런 드라마. 저 깜짝, 모든 내용이 다 술 마시는 내용, 술 마시는 내용. 먹방을 보면 먹방하는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광고도요,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은 무슨 광고 하는지 아세요? 술 광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잘 알고 또 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 읽으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명령합니다. 이게 다 명령 말씀입니다. 명령하는 말씀.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을 찬송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교회가 한인교회가 한 30개 정도 있어요. 한인교회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 연합회 회장을 제가 했습니다. 한목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목협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교회마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책을 2권을 주더라고요. 시집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시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나도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찬양이 다양하지요. CCM도 있고요, 복음성가도 있고요, 찬송가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찬송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찬송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 나의 찬송의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데살로니가전서,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5장 뭐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감사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나 이거 저도 목회자인데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쁘다는 말이에요. 바쁘다. 그리고 진짜 바빴고, 목회자는요 바쁜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 바쁘지 않으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죄를 짓고 있나? 내가 지금 게으른가? 삶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좀 바쁘지 않으면 내가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그런데 인도네시아 살면서요 느리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얼마나 느린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모든 것이 느려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뚱구 스분따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모르죠, 그렇죠? 뚱구 기다리세요 이런, 스분따르 잠깐만. 뚱구 스분따르는 한마디로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뚱구 스분따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1시간도 될 수 있고 하루도 될 수 있고 한 달도 될 수 있고요, 1년도 될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왜 나왔냐면요, 비자 때문에 나왔어요. 비자. 인도네시아 5년 동안 제가 비자하고 끝나면 이제 비자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돼요. 3달 전에 신청했거든요. 아직도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비자를 죽이고 나왔어요. 이제 다음 주나 되면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겠지. 그렇죠? 제가 깨닫게 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